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질병 걸린 아이를 묵상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궁금해지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 감정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이성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주는 조언이 있는데요. 만약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자꾸 질문하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 질문한다는 건 더 알고 싶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아예 덮어놓고 믿을 만큼 믿음이 좋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질문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집중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본문인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통하실 때 형태가 없는 음성으로 소통하시거나 불과 같은 형상으로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마치 평범한 여행자처럼 두 명의 다른 존재와 함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면요, 이건 사막을 여행하는 전형적인 여행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들을 만나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전형적인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섭게 차이 나는데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 마므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 정착한다. 그러면 반드시 찾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나무가 있으면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고 밤에는 지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막 지역에서 그래도 정착지를 찾는다고 하면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만난 이 시간은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 앞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뜨거운 사막을 이 사람들이 걸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뜨거운 태양에 노출됐기 때문에 입술이 바짝 마르고 피부가 상해 있어야 되고 곧 쓰러질 만큼 기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완전히 보호가 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어느 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이 뭐냐면 금속 기술자가 쇠를 녹일 때 사용하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에 3명의 사람이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분명히 불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그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가 1명 더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3명의 성도들을 불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이 의문의 한 사람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이 꼭 신들의 아들과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불같은 고난이 태우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 앞에 3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시간의 태양열은 사람을 태울 만큼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이 3명의 사람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성도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면 그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차이를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지난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이미 목회자로 산 지 꽤 됐을 시점이라 그래서 제 안에는 목회자의 권위의식과 자존심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교회에 부임했더니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도 목장이라는 소그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자동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나보고 하나의 소그룹을 맡으라는 거구나, 이끌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요. 교회에서 목사로 살았던 저는 언제나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는 배우는 자리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 위치가 리더가 아니라 처방받는 목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목자한테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 안에 혈기가 일어나면서 그 불같은 혈기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저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이 불이 진짜 뜨거운 불도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겸손해라 이건데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가벼운 불도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불에 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불에도 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겠습니까? 이건 그냥 나를 보호하는 예수님이 없는 불신자 그 자체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제 인생 첫 목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자님 댁에 주소를 받고 금요일 밤에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지하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또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당시에 부부 4가정이 모였는데 그러면 8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8명이 들어갔더니 신발이 넘쳐서 현관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좁았습니다. 그리고 8명이 좁은 집에서 다리도 펴지 못하고 무릎을 세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목자님은 목원들을 먹인다고 백숙을 하는데 온 집안에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니까 차가운 바람은 들어오죠. 또 수증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안경에 수증기가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가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 제가 도착을 하니까 목자님이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웃음에 열등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 가정의 환경이 충분히 열등감을 느낄 만한데 열등감이 이분을 태우지 못하고 상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고난과 열등감의 불에 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최소한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식사를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알면서도 아주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게 3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왜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에게 음식을 준비했냐 이거죠. 일단 아브라함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이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이렇게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인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낯선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재산을 약탈하는 강도거나 내 친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중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도 자기 집에 불똥이를 튈까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중간입니까? 중립이에요? 아닙니다. 이웃이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적극적인 가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딸이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했는데 이 딸이 아버지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폭력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립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지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누군가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천사가 아니면 악마고 제자가 아니면 배신자예요. 이 중간에 다른 포지션이 있다고 하는 건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건 필연적으로 사탄 아니면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자 분별하고자 한 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중동 지역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를 한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뜻이고 친구라는 뜻인데, 반면에 이 사람이 내가 주는 식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자 급하게 식사를 차린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 급하게 분별을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요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한 몸이고 친구야, 이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앞선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결된 사실이 뭐냐면, 일단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원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아브라함의 친구였어요.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을 위한 구원의 말이고 축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자, 9절을 보시면 식사를 다 마친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폭탄 선언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준다 하면서 언제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내용은 있었지만 언제라는 시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드러나는 계시가 뭡니까? 아들을 준다는 약속과 함께 언제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장만 문 뒤에 있던 사라가 듣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언이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들었으면 엄청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비웃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거든요. 늙어도 너무 늙은 때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기는요, 여성으로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딱 그때였어요. 딱 그때. 그냥 생리가 끊어지자마자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라로서는 절묘하게도 이때가 어떤 때냐? 그동안 아주 작게라도 가졌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절망적인 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지금이 아이를 낳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아브라함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전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한 일들인데, 오늘 이들이 와서 한 말이 뭐냐? 사라에게 아들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자, 완벽하게 끊어지니까 하필이면 그날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뭘 뜻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아들 낳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그날만 기다리신 것이고, 바로 이때 아들을 낳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완벽히 사라진 이때가 왜 아들 낳기 가장 좋은 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태어날 가능성이 완벽히 0%일 때 태어난 딱 2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삭과 예수님이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이 독생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특하게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때였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인데, 이건 남자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남편과 잠자리를 한 때도 아니고 처녀가 아예 남자 자체를 몰랐던 그때, 바로 이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0%일 때 이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거든요. 독특하게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내 아들이 독생자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자 그때 하게 된 행동이 뭡니까? 이 아들은 나를 통해 태어났지 내가 만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러자 수용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수용하냐? 예수님이 공생의 끝자락에 가시면 드디어 말씀하시길, 나는 이제 버림받고 매맞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막아서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격렬하게 맞고 슬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당하고 십자가 위에 끌려가 죽는 과정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반대하거나 막았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한 번도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전부 다 수용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인 것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내 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도 주시면 받는 것이고, 또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독생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에는 너무나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하나님이 주신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의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이 말에 순종할 엄마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가슴이 무너지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중에 그 누구도 이걸 안 된다고 하거나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신 독생자, 다시 말해 내 아들이 아니라 명확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용할 수가 있었고, 그게 선하다는 걸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이삭 말고 또 다른 독생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 뜻인데, 이 중에서 구원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선한 게 단 1%도 없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확률은 완벽히 0%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00% 죄인이 100% 천국 가는, 100%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독생자인 겁니다. 출생할 수가 없는데 출생한 그 아들, 독생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생자인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독생자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걸 믿지도 못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독생자인 걸 깨달은 그 사람은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선하다는 걸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전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인생에 생리가 끊어진 것이 독생자를 낳는 가장 좋은 일이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이 사건은 내가 독생자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사라한테 일어난 것처럼 나의 생리가 끊어지는, 나의 소망이 끊어지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게 내 삶의 독생자가 태어나는 가장 좋은 사건임이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이 나의 가장 복된 사건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인생을 보니 사라는 오늘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보존하면서 조금이나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생리가 끊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라는 네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바로 이때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삶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야 그때 내가 독생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는 것도 귀한 일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좋은 일이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완벽한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독생자가 태어나는 귀한 때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 완벽한 소망의 순간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